다윗은 드디어 북쪽 지파의 지지까지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승리이지요. 사울 왕 때 이미 기름을 받았으나 그에게 쫓겨다니고 기다려서 유대의 왕이 되고 7년 반을 기다려서 이제 북왕조의 나머지 11지파의 추대까지 받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합쳐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부스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아주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인 시온 산성을 뺏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 성 이름을 다윗성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성이 점점 커지고 넓어져서 왕궁이 들어서고 성전을 짓고 주민들이 늘어서 나중에는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걸 기록할 때쯤은 이미 그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굳어져 있는 때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쓰지 않았을 이름으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온성은 워낙 견고해서 다윗이 그 성을 치러 올 때 여부수 사람들이 이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졌어도 정상적이지 않은 병사들을 내보내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뺏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순종과 믿음 그리고 성실함의 대표로 인정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불순종한 사울과 순종한 다윗을 대조하는 성경을 따라왔고, 그리고 그 순종이 늘 믿음과 성실함으로 이어져온 그의 삶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 순종과 성실함의 끝이 이제 왕으로 되고 이렇게 시온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쨌든 사무엘하 5장입니다. 다윗은 아직 죽을렘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쉽게 이 성경의 이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리하여 공주의 노력으로 왕자가 마법에서 풀려나 마녀를 죽이고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윗이 신실했고 믿음을 가졌고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왕이 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절정은 뜻밖의 어떤 시작이더라 말이죠. 왜냐하면 시온성은 다윗을 거부하고 함락시킬 수 없는 험한 산성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쟁취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성이라는 이름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약속과 또 그 목적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으로 시작하는 다윗의 후반기 생애가 가지는 하나님의 의도, 그 내용은 우리를 사실은 새삼스러운
관심으로 초대하는 셈입니다. 시내산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내내 출애굽을 그 민족의 기원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자기네들의 지위와 신분으로 시내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주신 곳이요, 거룩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 대표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시온으로 대표되어 시내산에서 맺은 거룩을 요구한 하나님이 그 거룩을 좁은 의미의 옳고 그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 충만, 영광, 자랑, 기대라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더 넓은 차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약간 낯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의 현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있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끝이죠. 왜냐면 그 다음은 모르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볼 때마다 시내산은 있는데 시온산은 없죠. 시내산이 절정이고 그 후는 왜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놔둬서 고생시키는지 모르게 됐죠. 실감이 안 나면 한 번 더 가서 보십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매우 매우 기쁜 일이죠. 우리 아이가 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모두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 벌이고 대학을 가서 원하는 대학을 가서 배워야죠. 계속 훌륭해져야죠. 합격 통지서만 있고 훌륭해진 현실은 없고, 여기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시내산이 가진 약속, 그리고 위치, 시온산이 가지는 약속과 위치. 그러니 우리 모두가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가야 하는,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앞의 감격에 비해서 뒤가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시시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기쁨이 학교 다니는 매일 있을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자주 언급하고 있고 대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이 절정, 감격의 절정은 분명한 데 비하여 두 번째 약속의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늘 문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어느 원하는 학교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답안지를 본 총장님이 감동을 해서 입학을 특별히 허락해 줬습니다. 내가 내 시험지를 보니 답은 틀리게 썼지만 글씨가 아주 진심이 어리더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와서 공부해라.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 학교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은 총장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거 하고 다니는 겁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죠. 커야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죽음으로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면, 살아서 도울 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이중적으로 신자의 현실, 어떤 현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현실을 약속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터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땅에 내려오셔서 제한된 생애를 사셔야 되는 곳에서 하신 일보다 하늘에 올라가 모든 권세를 쥐고 더 크게 하시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다. 너희가 그 권세를 같이 누리고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약속됐던 말씀 기억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를 못 누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기대와 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우리는 그것이 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또 교회들도 비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약속하신 사명을 들어주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길 것도 없이 일주일만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저녁 철야 금식 기도회 해서 나라와 이 핵 문제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북한 핵이 모두 달나라로 올라가서 자폭을 하고 한국교회가 전부 세상 앞에 도덕성에 있어서나 그 유익함에 있어서나 그 실력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당연히 교회라는 십자가는 금칠이 될 것이요 밤에도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비난을 욕을 함께 먹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커다란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그 마지막이 바벨론 포로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바벨론 포로는 다만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적 면에서 실패하여 당한 것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문제로 받은 벌인데 그 벌로 인한 그 멸망이 하나님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느냐 하면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실력이 없다. 바벨론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신인 마로둑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보다 더 높다. 그들의 신은 힘이 부족하다. 애굽에서 꺼낼 신은 실력은 있었지만 바벨론에게는 안 된다. 그 모욕을 감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들려고 했던 것, 우리 생애에 만들려고 했던 것은 우리 기대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어 이스라엘을 정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어떤 안전보장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내용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예수를 보낸 것은 예수가 권력을 가져 우리에게 권력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력으로 해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그게 절정이거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이 결혼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신분과 가문과 무슨 혈통과 뭘 다 극복해서 사랑이 이겨서 기어코 얻어내는 행복한 결합인데 그 후는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웠을까? 그때 왜 어머니한테 이제 항의하는 거죠. 왜 안 말리셨습니까? 말렸다. 더 말리셨어야죠. 그게 뭔가?
왜 결혼은 기대만 못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환상이 아니고 실력이 되는 길에 들어섰고 그 시작이 결혼이라는 걸 놓칩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실제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죠. 원망과 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들이닥친 현실, 도전, 현실이 너무 큰데 대책이 없습니다. 충분히 벌어오지도 못하고 벌어온 것을 충분히 관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린 사실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너무 관점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여자, 목성에서 온 남자, 그런 책이 다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당황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부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같은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주께서는 우리 생애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주를 부르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생각 없는, 그리고 분명한 잘못에 주님은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부가 한쪽이 하는 모든 일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준, 모든 일에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동참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바벨론 포로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비난을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항복시키시며 우리 자신이 실력으로 구체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백, 내 기대에 대하여 쉽게 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부부로 살면서 내 남편이 내 맘대로 또 내 소원대로 요구하고 답을 내라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현실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마음을 달래고 늘 눈에서 광채가 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뻔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만 못하다는 데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어느 집이나 똑같습니다.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신다고요? 비겁함을 극복하십니다. 비겁하다는 건 뭘까요? 원망과 분노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비겁함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뭘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하는 것이며 부부가 되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된 자리에 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놀랍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짧게 설명되는 요셉에 관한 생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족쇄와 쇠사슬에 묶인 거는 최고의 제한이죠. 부부가 되어서 제일 큰 분노가 뭐죠? 제한입니다.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 슬픔만으로도, 내 책임만으로도 어려운데 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짐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짐이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셉보다 어려울까요? 형들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무고를 당하여 들어온 자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기서 뭘 만드시죠? 하나님이 총리를 만듭니다. 다만 직위를 주고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총리답게 만듭니다. 그는 7년 풍년을 이용하여 다음에 오는 7년 흉년을 극복하며 백관을 제어하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경지를 어디서 만든다고요? 감옥에서. 그 발이 착고에 족쇄에 묶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그의 넋이 빠진 그 형편으로 배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은 부부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안심 외에 다른 게 없다. 우리의 소원은 그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훨씬 큰 것 하려고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짝지어 주사 나를 복되게 하려고 보낸 주님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를 예수라고 알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부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약속으로 지키고 있다는 표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윗의 말년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를 갖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의 후반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 우리의 안심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기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뭘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내와 헌신을 만들어내고 용서와 감사를 만드는 명예로운 존재를 만듭니다. 감사를 하는 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명예와 영광을 매일 단련받고 시험받고 훈련받고 드디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크게 만들 때까지 절대 졸업시키지 않는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더욱 놀라워질 것입니다.